철학자였던 노자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분명하면 방법이 보인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에 따른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이 분명하면 방법이 보인다. 그 자연스러운 그 방법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던 것, 그리고 선택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대입을 해보자면 롯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물,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살기 좋은 곳, 자신의 가치는 그냥 살기 좋은 곳, 먹기 좋은 곳,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롯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롯은 소돔까지 갔습니다. 아마 소돔의 경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소돔의 경계에 진을 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장의 말씀을 보면 롯은 소돔 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롯의 목적지는 애굽과 같이 좋은 땅, 물이 풍족한 땅,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욕망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어느 순간 소돔에까지 들어가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성경은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방향이 보였고 그 방향에 의해서 방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변해가는, 복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방향과 방법대로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이 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46년의 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46년 이상의 그 시간을 내다보며 우리 교회, 또 우리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과 터전 속에서 복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좀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국가 중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돌라오멜인데 그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나라가 한 12년간 충실히 엘람이라는 나라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13년이 되었던 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돌라오멜에게 계속 우리가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동생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이렇게 반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 그것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얘들 안 되겠네? 손을 좀 봐줘야 되겠네. 그래서 14년째 될 때에 주변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5개 나라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5개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게 되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 왔고, 그리고 그 땅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뭐 당연히 전쟁에서 졌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포로 속에 이제 롯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서 있던 사람이 도망을 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던 그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 190km 이상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상대를 쳐서 부수고 빼앗겼던 것들을 모조리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318명, 뭐 더 많은 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한 가족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5개 나라가 힘을 합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힘의 균형으로 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318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떤 학자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먹이면서 힘이 많았다, 그리고 5개 나라를 쳐 부쉈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강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5나라를 상대하는 한 집안의 사람인데 아무리 힘이 세도 또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힘이 셌든지 힘이 약했든지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뭐 꿈을 위해서,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유학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선택할 기회를 줬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는 것 선택해서, 좋은 것 선택해서 떠나버렸던 사람이 롯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롯이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래도 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아버지와 같이 자기를 키워주고 있는 삼촌인데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건 사실은 섭섭한 일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선다는 건 굉장히 언짢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만큼의 근심이 있었고 그만큼의 축 처짐이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롯이 그렇게 되었다고? 아이고 안 됐네. 그래 좋은 거 찾아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앉아서 롯을 위해서 그냥 기도할게. 뭐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도 그만인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합니다. 위험한 여정이죠. 출혈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몸집을 키워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들과 함께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쫓아가서라도 힘들고 지치고 패한 그들을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책으로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1671년입니다. 큰 흉년이 찾아왔는데 경주 최부자였던 사람,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보면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부자, 그러니까 집에 쌀이 만석으로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부자였던 사람이 경주의 최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부자가 살고 있는 당시에 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뭐 역사에도 보면 1670년부터 한 71년, 2년까지 엄청난 흉년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 최부자의 이름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깥 마당에다가 이제 솥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내 창고에 이렇게 쌀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많은 것 들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창고를 그냥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솥에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죠. 큰 솥에다가 죽을 매일 끓여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매일매일 그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죽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에 한 가지가 덧붙여졌습니다. 그 덧붙여진 가훈이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라고 하면 한 40km 정도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기 40km, 저기 40km니까 삥 둘러서 지름으로 한 80km 정도 되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참 재밌는 건 독일로 치면은 한 율리시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가 네덜란드로 치면 한 마스트리히 정도가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가 되겠는데 재밌는 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바운드리 속에 있는 분들이 한 사방으로 100리 정도에 계신 분들입니다.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것이 이 집안의 가훈이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이라고 하면 우리 집 곳간을 더 잠궈야 하죠. 그동안 내가 쌀을 빌려주거나 팔 때 이만큼 붙였으면 그때는 10배, 20배 붙여서 팔아야죠. 그래서 그때 한번 땡겨야죠. 그래서 좀 우리 가문 더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가문 좀 집도 더 크게 짓고 더 빵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흉년이 들자 오히려 그 곳간을 열어버렸습니다.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진짜 부자 아닙니까? 부자가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을 먹여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강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그 주변을 위해서 힘을 나누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각 나라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더 잠그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 주변으로 가야지, 그것이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 힘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 7월 13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료를 보면 7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진은 없어서 제가 재미나에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김익진 목사님 굉장히 젊으시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신데 저보다 더 잘생기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예전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정말 잘생기신 그런 모습이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목사가 다리를 꼬고 있는 게 좀 그래가지고 재미나에게 야 다리 좀 풀어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끝까지 다리를 꼬아놔가지고 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끝나고 김익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7분의 성도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아옌 한인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학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옌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옌 한인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2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름이 바뀐 건 1998년 10월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이름은 아헨 예향교회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98년에 이름이 바뀌었죠. 또 한 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1년 1월 공동의회였습니다. 그 공동의회 때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이제 열방을 집어넣자, 그래서 아헨 예향 열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명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꾸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인들이 모여서 처음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 한인들이고 한국어로 예배 드리니까 그래 아엔에 있는 한인교회,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울타리 속에서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꿈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꿈을 쫓아서 그 목적지를 쫓아서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면 방법이 생긴다고. 내가 그 방법을 어떻게 하지? 그래, 가장 먼저 이름 바꾸자. 그래서 아엔 예양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예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더 명확하게 우리의 꿈을 좀 표현해 보자. 우리가 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더 방향을 좀 나타내 보자. 그래서 나타난 게 아엔 예양 열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죠. 꿈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아엔 예양 열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한인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지만 열방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한 알의 쌀보다 없어질 재물보다 영원히 가치가 있는 그 복음, 세상에 그 어떤 보석을 다 가지고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 굶어 죽는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손을 뻗을 수 있는 곳 사방 백리 그 이상,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그 지역에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46년 동안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름처럼 예양, 열방,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사방 백리다, 내가 가는 그곳이 사방 백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어서 많이 출타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신데 가시는 그곳이 사방 백리입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방 백리입니다.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기 전부터 주님, 내가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제가 복음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내가 이번 여름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방 백리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고 있는 사람은 삶의 출처를 하나님께 찾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출처를,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창조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즐겁게 돌아오는 그 계승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 어느 하나도 네 능력, 네 힘, 너와 함께하고 있는 318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너는 복이 될 수 없고 너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왜 멜기세덱에게 주냐? 멜기세덱이 누군데? 성경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11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1조는 숫자로 계산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세금 내듯이 계산기 두드려서 책임감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입니다. 11조라고 쓰고 봉투를 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호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숫자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내 믿음을 담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헌금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멜기세덱과의 대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야, 소돔 왕이 지금 졌지만 자신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 그렇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렇게 가오는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브라함 너는 왕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네가 가지고 그냥 너 가져. 괜찮아.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가오가 있으니까 괜찮아. 네 가져. 소돔 왕 앞으로 된 모든 재산들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재산들은 네가 가져가. 그래, 팁이야.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어. 아무것도 나는 안 가질 거야. 네 이름으로 된 1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 무엇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아. 시로라기 하나, 팬티 한 장도 나는 밟지 않아. 다 가지고 가, 다 가지고 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팁을 줘가지고, 야, 아브라함 저렇게 잘 살았어. 야, 그때 아브라함 찌질이었는데, 야, 내가 그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말도 줘가지고 아브라함 그때 일어났잖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살려줬잖아. 내가 아브라함 키웠잖아. 그런 이야기 할까봐 아브라함이 아니야 다 가지고 가, 다 가지고 가. 내 삶에 티끌 하나, 내 삶에 10원짜리 한 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받지 않아. 지금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 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발만 동동 굴리고 앉아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손 벌리지 않고 너의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을 주셨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46년간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46년간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많은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때로는 실패했던 감정들도 있고, 때로는 아픔의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46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순원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서 뛰어놀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달려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그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아인양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